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시절 동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믿음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조상들의 믿음을 이어받지 못한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음 세대가 된 사람들과 다른 세대가 된 사람들을 성경의 인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다음 세대인가 다른 세대인가 자기 자신도 한번 점검해보는 대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다른 세대가 된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신하여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의 최초의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직분을 아론의 자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가 그 불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한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함께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 아론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고 아버지 아론이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불을 담아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제사를 드린 것이지요. 그랬을 때 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주의 종들의 자녀가 왜 저럴까? 이 정확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데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합니까? 그런 훌륭한 아론 제사장 밑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 말씀만 쫓아가게 하는 정확한 말씀을 정말 가르쳐 지키게 하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한나가 낳은 자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나가 서원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막에서 자랐고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도 쓰임을 받고 제사장도 쓰임을 받고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정말 백성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어떠하였다고 합니까?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게 사무엘 아들들, 이 사무엘 아들들 아버지의 그 길을 따르지 않았다. 아버지의 믿음을 따르지 않았어. 이들은 판결을 굽게 하는,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이런 자가 되어서 사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로서 사사 시대가 마지막 사사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고 싶었지만 그렇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은 그냥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 사무엘 아들, 이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더니 판결을 굽게 하고 뇌물을 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이 판결을 굽게 함으로 이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에게도 저 이웃 나라처럼 왕을 주소서, 왕을 세워주소서. 그래서 그 요구대로 왕을 세웠는데 그 초대 왕이 사울 왕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가르쳐 지키가 없습니까? 아니 우리 자신이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까? 자, 다음 한 인물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이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밧세바 남편 우리아 죽인 일 외에는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온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존경받는 성군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 신앙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라를 잘 통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방 여인들 때문에 이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삼고 그 왕비 수가 1,000명이라 했어요. 1,000명. 그런데 이 1,000명이 그냥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수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쫓으니라. 그래서 솔로몬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납니다.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를 빼앗아 솔로몬의 신복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서 그러지 마라 했는데도 이 말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나라를 빼앗아 신복에게 주겠다. 자,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다 합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탄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신복. 우리가 이 받은 축복을 다 빼앗길 수 있다 이 말. 우리가 성경에 그런 인물도 있잖아요. 참
누가 해주라 하는 것도 아닌데 자원해서 이 수냄 여인이라는 여인은 자원해서 주의 종을 섬겼습니다. 길을 가는데 강건해서 자기 집에서 유하게 합니다. 책상도 만들어주고 침대도 만들어주고. 그런데 이제 그 하도 선지자가 고마워서 저 여인에게 뭐 필요한 게 뭐 있나 알아봐라. 내가 좀 복을 빌어주고 싶다.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들이 없어. 그래서 그 아들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딱 약속받고 나니 그 아들 까닭에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이 멀어지지.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빼앗지. 어느 날 이 아들이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 하다고 막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수냄 여인이 깨닫고 이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산 게하시를 보고 너 가서 좀 기도 좀 해주라. 아닙니다. 내가 선지자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선지자님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시고 가서 그 아들을 살리는 일. 우리 하나님이 그런 요구하지도 않는데 자원해서 복을 줬다 하도 이제 안 됐다. 이 여인이 내가 참 믿음이 좋아서 줬더만 오히려 축복 때문에 이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데 그 남편이 당신이 오늘 월삭일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몰랐고 그 선지자를 찾아가네. 그런 게 월삭일이고 안식일도 제대로 못 지켰던가. 그래서 이 축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멀어질 때 우리 하나님 이 축복 다 뺏어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받은 축복을 빼앗기신 일은 없습니까? 여러 번 말을 해도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축복을 빼앗아간다.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축복하면 할수록 은혜 주면 줄수록 더 충성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세대가 되어버려서는 그 아버지가 물려준 축복을 지키지 못하고 다 빼앗겨 버립니다. 자, 다음 세대가 된 사람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다른 세대도 많지만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 한 사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 75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를 주지 않으니까 그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그 종을 취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도 쫓으라 하시면서 주라 하지도 않는데 백세의 아들을 낳은 이삭을 줍니다. 그러면서 줄 때는 언제고 이걸 또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 아니지요. 그런데 정말 이도 자식이고 이도 내 아내인데 쫓으라 할 때 그게 쫓아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이 사갈도 취하여 아들을 낳았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건 하나님이 다 버리게 합니다. 쫓아버려. 그래서 여러분 그 뺏기고 버리라 하는 이걸 그래서 여러분 뭐 조금 더 취하려고 말씀대로 안 살고 여러분 생각을 따르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데도 하고 하라는데도 안 하고 그리 하지 마세요. 결국은 다 버려야 돼요. 다 뺏기게 된다고. 이 아브라함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그 믿음에 순종하잖아요. 그 백세에 얻은 아들을 그래서 정말 이런 믿음으로 이 자녀가 이것 보고 자랐는데 이 자녀가 다른 세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우리 하나님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합니다.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 딱 결단할 때 일어나는 참 기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도 그래 어차피 죽을 거 죽음에 죽으리다고 있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는 참 그 번제로 드릴 때 단번에 순종으로 만사도 행동한 복을 받았지만 어떤 복을 받았다고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여러분 순종이 어렵지만 이거 해야 되는 일이다 싶으면 하셔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 합독해 드립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람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얼마나 이 복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단번에 순종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냥 아니고 항상 여러분 조건이 있었지요. 그리하면 얼마나 복을 받으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를 했어요. 시기를 할 정도로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으면 그런 거부가 되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복을 받는 다음 세대의 축복의 주인공, 여러분 너무 잘 알지요. 모세. 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왕자로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 애굽에서 그 부영화를 누리는 이것을 찾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받는 그 어려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천국을 바라봤어요? 천국이 없으면 이 땅에서 좀 편하게 살아보는데 천국을 바라봐. 이 모세도 천국을 바라보니까 고난받는 삶을 택한 것이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을 보고 두려워했죠.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어머니가 보니까 이 모세가 아주 준수한 거예요. 석 달을 숨겼지만 더 이제는 숨길 수가 없죠. 그래서 갈 상자에 넣어서 은혜를 보낼 때 그 바로 공주가 물에서 놀고 있을 때 그 이 바로 딸이 모욕하는 그곳에 갈 상자가 된 게 열어보니까 애가 너무 순수하고 그래서 이 공주가 이 아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럼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키워줄 사람을 찾고 있을 때 그 누이가 따라가서 이젖 먹을 사람을 구해올까요? 그래서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면서 모세에게 무엇이란 말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르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에 만날 수 있었던 존귀한 자가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부모의 신앙 때문에 또 이 할머니들이 지금 또 키우는데 할머니의 신앙 때문에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의 대표적인 인물, 우리 너무 잘 알지요.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 그 외조모 그 믿음과 그 어머니 믿음으로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참 대단하죠.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편지를 써서 그의 목회를 돕고 격려한 사도 바울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다 하면서 이 바울은 자기의 동력자 또 목회자 또 자기에게 사랑하는 아들 같은 사람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참 이 디모데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처럼 동력자처럼 정말 목회자처럼 이렇게 디모데를 사랑한 사도 바울은 참 네 믿음이 거짓이 없다.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은 네 외조모와 어머니 속에 있는 그걸 네가 그대로 받았다면. 그래서 이 참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참, 그 외할머니
외할머니의 그 거짓이 없는 믿음과 그 외할머니의 믿음을 따른 그 어머니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이 디모데야, 네 속에도 그 믿음이 있구나.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음 세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사사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사사기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근데 이들이 이제 열주에게 돌아가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로 열왕기하 12장에 남유다 왕 요아스 기록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에 이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입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도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전을 보수하는 등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고 나온 후에 그는 급격하게 변화가 됩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거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 제사장의 말을 들을 때는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사라지고 사람의 말을 듣게 되므로 우상의 죄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가 되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 참으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지켜야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서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론의 자녀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 다윗의 아들 솔로몬,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모세, 또 바울의 동력자인 디모데는 부모들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아 다음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도 다음 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 세대로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를 지키고 다음 세대로 함께 부모와 함께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나아가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D Good TV